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날씨가 조금씩 또 추워졌다가 또 조금 푸근해졌다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3한 4호는 아직은 좀 빠른 것 같긴 한데 날씨도 참 어떻게 보면 때가 되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그것이 조금만 바뀌어도 오늘날 기후 이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재난에까지 이르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온 지구 만물, 온 세상을 또 다스리시는 일에는 참 실수가 없으시구나, 참 완전하시구나, 이런 생각들을 문득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아마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알 거라고 믿고 또 우리 모두가 그것들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 3장 1절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악한 영의 모든 시도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또 우리가 말씀 안에 뿌리를 깊게 박고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서 있기를 권면하는 바울의 말에 의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늘 바울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복음에 대한 이론적이고 또 우리의 교리적이고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야 될 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써내려가지만 결코 거기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늘 그것을 말한 다음에 우리의 믿음대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그 계명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알고 또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또 사라지는 것,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식을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음으로 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서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이. 누누이 우리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함께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래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함께 죽고 다시 함께 살아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녀들임을 너희가 알고 있다면 너희는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볼 때는 단순히 조금은 추상적이에요.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를 보면 뭐가 있는가? 우리는 그냥 단순히 위에 있는 어떤 뭔가 높은 차원의 것들을, 또 믿음의 어떤 추상적인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이것들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까? 성경 1절에 보니까 거기는 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결국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 각자의 서로 다른 삶에서 무엇인가 공통적인 것을 찾는다는 의미보다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말을 할 때도, 우리의 삶의 어떤 일을 할 때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누구의 존재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은 엄연히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었으며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고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의 은혜를 간직한 자들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영광스럽게 변화될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성경의 구석구석에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비록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은 앉아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제 대학 시절, 아니 그 이전에 고전이죠. 유명한 책 읽어보지는 않았어도 여러분이 한 번은 들어보았을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무엇인가 막연한 순간에도 명쾌한 한마디가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이 질문 앞에 서기 위해서 노력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야말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께 물어보십시오.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그분의 생각이 어떤지 여러분의 생각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것을 위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바울은 보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행동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많은 생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생각한다라는 이 의미가 아니에요.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위의 것이 생각이 되고 가만히 있는데도 예수님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된 속성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늘 떠올리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하늘의 것,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아는 것 아닙니까? 분주하게 하루를 지나가면서도 우리는 문득 생각하게 되죠. 내가 예수님과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동행하지 못하고 뭔가 부지런히 하루를 지나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새벽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시간 아닙니까? 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누구를 생각합니까?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누구와 대화합니까? 우리 주님과 대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지 오늘 인도함을 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의 본보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 무엇인가 더 좋고 나쁜 어떤 신앙의 형식, 신앙의 옷, 여러분, 그런데 그것들이 그저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들이 아니잖아요. 이 새벽 기도도, 또 우리가 금요일에 기도하는 모든 것도, 우리의 믿음의 선대와 선조들이 이 세상을, 정말 험악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려면,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려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저녁에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기에, 체험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도 이 새벽에 그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의 삶에 행여라도 고난의 자리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처럼 새벽을 깨우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 어떻게 연결이 되고 계승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집사님의 딸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아빠에게, 지금은 그분은 고인이 되셨어요. 그런데 아빠, 이렇게 예쁜 딸이 새벽 기도를 가는데 아빠는 잠이 오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빠와 함께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자신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 그 아이가 스스로 했겠습니까? 부모의 신앙을 본 것이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본 것이죠. 무엇인가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면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 아이도 자주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절박한 어떤 순간이 오니까 그것이 표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운 대로, 본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야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있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땅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계시는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망이, 그것만이 남아있는 장소요,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건강이 필요해요. 우리도 지식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 그 안에 누가 계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는 것이.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그냥 땅의 것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추구할 때 결국 썩어져갈 것들밖에 남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많은 명예를 가지고, 많은 부를 가져도, 남들이 갖지 못한 권력과 힘을 가져도 결국은 썩어질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한때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이 땅에서 누리다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이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이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곳,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것 때문이에요. 아직 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미와 아직의 그 어떤 지점을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소망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주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은 그날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그 신비로운 생명의 역사는 감추어져 있으나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것이에요. 이 소망이 있는 자는 그 영광을 간직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멀리 하늘에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에서 장차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사욕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몸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며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을 쫓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후의 9절 이후에 있는 것처럼 이전에 살던 삶, 옛사람과 같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각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행동을 멈추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이 탐심 이외에 앞에 표현된 부분들은 바울은 서신서에서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에 빠지는 것을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보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탐심도 마찬가지. 무엇인가 좋은 걸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분수보다 지나쳐서 좋은 것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멈추지를 않아요. 끝이 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나의 욕망만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욕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전에 살던 옛사람의 모든 옷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자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주님을 바라고 매일의 삶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위의 것을 찾는 인생,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인생, 그것들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셨으니, 말씀하셨으니, 깨닫게 되었으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묻어나며 향기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동행하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마음에 묻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